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들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욜로라고 해서 쾌락주의를 쫓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는 태도죠. 겉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파고들어 보면 죽음이 끝이며 부활은 없다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서글픈 방식입니다. 영원히 없기에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즐거움을 쥐어짜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깊은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주에 비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무기력함이죠. 이 두 개는 정반대 같지만 내 몸과 정신에 에너지가 넘쳐서 쾌락주의라는 가속 페달을 밟든 아니면 내 몸과 정신에 에너지가 없어서 허무주의라는 브레이크를 밟든 결국 그 이유는 부활이 없고 이 생이 끝이라는 그런 똑같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잘 살아가든지 정말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든지 생사의 문턱만 살짝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뭐하러 열심히 또 선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이름이 남든 명성이 남든 좋은 평판이 남든 죽고 나면 끝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과일을 수확할 때 이번 품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열린 열매를 하나 먹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이어 달리게 될 수많은 열매들이 어떤 맛일지, 어떤 당도일지, 크기는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달릴 수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나사로라든지 살리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먼저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늙고 다시 병들고 결국 원래 돌아갔어야 하는 그 죽음의 길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잠시 유예된 것이지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다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갈 그 반복된 운명을 아예 끊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몸은 다시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은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젊은 날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노화와 쇠퇴를 지연은 시킬 수 있을지언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이미 거대한 죽음의 영향력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뭔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함,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굳이 미래에 대해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대하고 즐겁게 즐기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 실패해도 무한한 시간, 무한한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초조함, 불안감, 상실의 슬픔,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파생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입고 살아나신 그 육체, 정말 다시 죽지 않는 몸, 그렇기 때문에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 몸, 그 몸만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정서적인 불안함과 슬픔과 초조함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이 너희가 경험할 그 엄청난 경험의 첫 열매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는 이런 대표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 자격으로 죄를 저질렀기에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모든 죄를 이기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같이 부활을 약속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죽음이 별거 아닌 게 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할 때, 그때는 사망이 사망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은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난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게 뭘까요? 세례는 원래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이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방식입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누가 대신 받아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그런 풍습이야말로 정말 의미 없는 짓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 행동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도 부활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논증합니다.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매일 죽을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설령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부활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자기 한평생을 불꽃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무한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영향력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시간 넘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죽음의 영향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망이 사망하는 완벽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